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모두 16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마음을 열고 자기를 받아들여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라, 또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6장 17절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분리된 삶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분리된 삶인가요?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죠. 간혹 가다가 믿는 사람을 보긴 하지만 믿는 사람이 저래서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을 연상케 하는 경우도 볼 수 있고, 정말 저분은 믿음도 좋은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본받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시인하고 드러내면 그만큼 나한테 뭔가 불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뭐든지 내가 남한테 양보해야 되고, 구준일 있으면 내가 좀 도맡아야 되고, 토요일날 쉬는 날인데 좀 도와줄 분,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야만 할 것 같고, 그죠?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잘못하면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 말 한마디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압박감 같은 거를 느끼지는 않나. 저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된 삶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이다. 무엇보다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사는 삶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 이게 분리된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윗도 항상 탄탄대로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많은 인생 경험 쌓으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절실히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간 이집트의 왕조로서 아주 부귀 영화 누리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자랐지만, 그러나 동포를 구원한 이유로 살인을 한 다음에 40년간 목축을 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런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한테 또는 어린 젊은이들한테 주시는 그런 삶의 고난 같은 것들은 그거는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경험했던 극심한 그 고난을 당한 이후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받는 그 위로를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보시죠.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6장에서 이어지는 6장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7장 1절까지가 6장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다. 이 약속이 뭐냐? 앞에 6장 18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 또는 휴거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몸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에 주를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이 악에서 떠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심판 속에서 우리가 했던 믿음 이후의 언행에 대해서 보상과 손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또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은 육신적인 죄뿐만 아니라 탐욕이라든가 물질에 대한 탐욕 또는 그런 어떤 음란한 마음, 이런 것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구원 얻은 성도의 삶, 즉 성화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향해 심히 담대히 말하며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가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우리를 받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저 뒤에 가서 13절에 가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받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우리도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 특히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자, 뒤에 가보면은 11장 20절에 너희를 속박하거나 삼키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때리지도 않았다 하고 12장 17절에 보면 동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있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바울 사도는 그런 거짓 사도들과 좀 구별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하지 않았다. 또는 동료들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본 적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바울이 자비량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만 했던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의 낙이 하나도 취하지 않았고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 하고 민수기 16장 15절에 말씀을 하죠. 목사는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보니까 3절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 이 말을 바울이 성도에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과연 하는 목사가 요즘에 얼마나 될까요? 이런 멘트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나 있을 법한, 그것도 연애 초기에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결혼한 다음엔 이런 얘기 안 해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초반에 몸에서 막 호르몬이 막 일어나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 밤하늘에 별로 다 주겠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는 말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바울은 성도한테 콩깍지가 씌운 거다. 그런데 그 콩깍지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바울이 목회는 내내 바울은 그런 콩깍지를 쓰고서 성도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번역하면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디도를 영접을 했고 이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울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마케도니아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도리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예, 자, 지금 5절에 보면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다다랐을 때 육체에 안식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한테는 마케도니아가 그렇게 유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휴식이 없는 그런 활동이 이어졌어요. 사방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고요.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이 또 핍박을 했어요. 안으로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주님을 따르는 이런 전도자의 길은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다가 힘이 빠지고 낙심한 그런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자, 바울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일기예보를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가야 되니까 타고 가면 풍랑도 만나고 그러는 거죠. 예. 자, 6절에 보니까 디도가 온다는 좋은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앞에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를 몹시 보고 싶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보고자 했으나 못 보다가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가뭄의 단비같이 디도의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자, 우리한테도 김은혜 형제님이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뭐 한 달이면 오실려나 했는데 2달이 지나고 3개월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어요. 오셨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서로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딱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반가워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형제 자매가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온 성도가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성도인가? 저 사람 또 왜 왔지? 안 와도 되는데 이런 인물이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그를 오게 하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열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네. 자, 여기 보니까 나를 향한 너희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소위 가슴 아픈 방문을 한 다음에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좀 식어버린 그런 좀 차가운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내가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을 반드시 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 간에 관계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야기될까 봐 바울은 참고 인내하면서 방문을 미루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그러한 소문과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에 대한 오해를 좀 해명하고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두 번째로 그 교회를 좀 방문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불신의 마음, 저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또는 저 성도들이 바울을 중요하지 않나 보다. 하는 그러한 오해, 불신, 이걸 남긴 방문이었기 때문에 좀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몹시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한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의 간절한 어떤 열망, 애곡,
그리고 바울을 향한 성도의 뜨거운 마음을 디도가 알려준 거예요. 애곡한다는 말은 애통해하는 거예요. 예. 전에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했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방할 때 고린도 성도들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 바울 사도는 바르다라고 인정해주고 좀 옹호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을 지켜주지 않았고 또 일부는 그런 비난에 동조까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에 무척 부담을 갖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울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거. 이 소식이 바울한테는 큰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 정말 잘 됐다. 참으로 잘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낙심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과 위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도우시고 위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셔요. 예, 남은 모르지만 남들은 몰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힘을 내라고 속삭여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바로 그 서신이 단지 잠시이긴 해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죠? 네, 그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후회하였을지라도 라 말을 합니다. 이 전서에서 쓴 내용은 좀 내용이 강했어요. 예, 바울은 잘못을 한 그 형제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편지를 통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나오는 음행을 저지른 그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어떤 잘못을 범한 그 형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한 것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낙심했을까봐 후회한 거예요. 아, 너무 세게 했구나. 좀 부드럽게 할 걸. 너무 엄하게 해서 그 형제가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고 후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을 잠시만 근심 있게 한 것을 알고 이제는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기뻐하게 된 거예요. 그 형제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한 형제를 두둔했던 일부 사람들, 또 징계를 하면서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더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고 이제는 바울이 더 큰 징계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잘못을 한 형제를 포용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책망 때문에 근심있게 되는 그 마음이 나중에는 그 죄를 범한 형제 또 그 교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징계를 했더니 그 형제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더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을 서로가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백과 용서가 없이 그냥 덮어두는 것은 속에는 썩어가는데 위에만 그냥 마데카스를 발라가지고 겉 피부만 부드럽게 한 거예요. 언젠간 골마 터진다 하는 것입니다. 좀 고통스럽지만 상처를 좀 짜내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으면 그러면 완쾌됐을 거죠. 예. 자,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목회자 심정에서 정말 그들을 내가 근심케 한 거, 왜 그랬을까 후회했지만 나중에 결과가 좋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자, 그럼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자, 10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근심 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근심은 좋은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찔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정상적이고 아주 건강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별것 아닙니다. 저는 정말 거짓투성입니다.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을 하고도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무감각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무모하고 덮어주게 되다 보면 그러면 이게 화인 맞은 것처럼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웬만한 자극 가지고는 반응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형제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래요? 죄송합니다. 했다가 이것이 반복되고 무마되고 하다 보면은 웬만한 거 가지고는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쪼잔하게 뭐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오히려 바른 말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그를 책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 엄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해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완고해질 수가 있어요. 남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형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지 아닌지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니까 근심이 나옵니다. 근심에는 두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하나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시고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어떤 거냐? 세상의 일들로 인한 근심과 염려예요. 의식주가 염려가 됩니다.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경제가 염려가 되고 사회 환경의 불안이 염려가 됩니다.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저 친구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그런 근심이 또 있어요. 이런 근심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근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버려야 됩니다. 누구한테 버립니까? 주님께 버려야 돼요. 주님께 내던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염려 근심하게 되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근심이 되는 게 뭐냐?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 거,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날마다 근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선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쾌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것으로 입증하였느니라. 네, 여기 말씀에는 회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진실을 보여주는 말씀, 복음의 진리를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사자는 근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복음의 진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정말 쇳덩어리구나. 그러면서 내 결국은 정말 영원한 파멸일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게 됩니다. 죄악에 돌이켜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상황에서 구원, 칭의를 통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개개인의 사람의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 인품의 변화, 즉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어떠한 게 참된 회개냐? 방금 11절 말씀대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겪은 이 근심,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7가지의 구체적인 증거를 들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심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간절하게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해명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어떤 거룩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호소하는 경우,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개하는 거예요. 자, 이 분개하게 하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을 공격해서 바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 적대자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위분을 느낀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말에 동조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의 행위를 방해만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려워한다. 바울을 다시 볼 면목이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갈망하게 합니다. 바울이 심어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받아들이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거, 이걸 말합니다. 또 열심히 있게 하며 그들은 회개하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또 징계하게 하였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부도덕한 어떤 행위를 한 그 범법자들을 공의롭게 징벌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다 하는 것을 7가지 증거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이 이 일의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것들로 입증하였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들의 어떤 깨끗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과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어떤 책망을 들을 때 그 설교를 통한 어떤 찔림, 그 책망이 나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훈계 삼아서 잘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나한테 해당된다. 저거 나한테 준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면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책망을 겸손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로 내가 너희에게 석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에 행한 자로 일한 것도 아니요 또한 부당한 자로 일한 것도 아니며 다만 너희를 위해 우리를 간심히 하나님을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어떤 음행을 범한 자,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모두에 대한 사랑에서 편지를 썼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좀 쓰지만 쓴소리라도 바른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쓰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와 성도한테 관심 있는 목사가 하는 애정 표현이다. 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회개. 자, 영어로 repentance라고 하는데요. 이 repentance가 성경에 26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한 번, 호세아서 13장 14절. 여기서는 뜻을 돌이킨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25번이 나와요. 예, 이때는 회개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회개가 뭐냐?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어떤 유감 또는 슬픔과 함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어서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도 180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오죠. 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실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이때도 영어로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자,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떠냐? 그 후회하고 돌이켰는데 그게 180도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잘못을 뉘우치긴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다시 예수님께 180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전적인 정의로 말해보면 복음이 말하는 회개, 즉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 또 내가 죄 짓는 것을 미워하는 것, 이걸 철저히 증오하면서 되돌아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회개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참된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들의 용서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서로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면 충분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회개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 일생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때는 죄를 자백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를 회복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자녀가 된 상태에서 잘못을 범하게 되면 아버지께 내 죄를 자백을 할 때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변함없습니다만, 그러나 교제가 끊어진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리펜트, 회개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보통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리펜트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완벽하시기 때문에 실수도 하지 않으시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음을 바꾸듯
마음을 바꾸어서 다른 행동을 취하는 거. 예를 들면 다윗이 마땅히 처벌 받아야 됩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마땅히 처벌을 해줘야 돼요. 근데 다윗이 울고불고하면서 엎드려 회개하고 자백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죠? 예.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도 리펜트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마땅히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죄를 깨닫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주셔야 될 그 징벌, 징계를 없이 하는 거죠. 이게 리펜트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예, 자,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새 힘을 얻었어요.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했는데 이 책망이 고린도 성도들의 어떤 회개를 가져온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또 디도를 보내고 했는데 만약에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졌다면 아마 이거보다 더 큰 좌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한테 참된 위로와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 보니까 네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한다. 또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정도로 진짜 아버지처럼 성도를 사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자랑하였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자랑한 것, 즉 내가 디도 앞에서 행한 자랑도 그렇게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도다. 네, 내가 너희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그에게 자랑하였어도 그는 디도를 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디도한테 뭘 자랑했느냐? 고린도 성도들을 봐라. 이렇게 믿음이 좋다 하면서 막 칭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한 거, 이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한테 항상 바르고 진실된 것만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철학,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리가 있어서 그 철학과 교리에 성경을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깊은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네, 자, 지금 디도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바울이 신뢰를 회복한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순탄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전부 다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고 전부 다 그냥 그렇게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의심을 받고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보낸 복음 사역자인 디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을 했고 디도의 말을 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인물의 성경이 또 있어요. 요한 3세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섬기고 자신은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으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남을 억누르고 자기가 높아지면서 으뜸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복음 전도자들이 오면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려는 진실한 성도가 있으면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얼마나 악한 그런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한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인물을 성경에서 이름을 명시해 놓고 있다는 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 디도의 사랑이 그들의 진실된 어떤 영접,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주요 메시지는 뭐냐? 화해하게 하는 자, 즉 깨어진 관계를 잘 회복하게 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한테 해결책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